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인 이 시편 16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시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보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썩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베드로 사도나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적합한 부활절 본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합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시는 1절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그 호소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이 어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8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인 다윗은 마음이 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굳은 결연한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기가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호소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 주께서 그렇게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하는 그 내용 안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악과 고통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능력이 되는가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뭔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흔드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복된 것이죠. 흔들리는 분명히 현실이 있지만 우리를 흔드는 어떤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 또한 갖고 있다.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우리를 흔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다윗의 간구에는요, 그 다윗이 어떤 피난처도 어떤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줄 그런 것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10절에서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스월은 이제 죽은 자들의 세상을 얘기하는데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이제 스월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죽음의 세상입니다. 스월이나 이 멸망을 언급할 정도로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자신을 흔드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상황들을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요. 여기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상 26장의 그런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몇몇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큰 게 마려워서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윗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제 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쫓고 있는 게 다윗 왕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한 박해를 당할 때에는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나가야 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럼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대표하여서 왕을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백성은요, 누구든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자들, 이제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된 선한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본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서 세워진 이 세운 왕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쫓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이 사울 왕의 눈치를 보느라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미 늙어 죽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25장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19절을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이 사울 왕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울의 미움 있잖아요.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기의 입지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험담하면서 너는 지금 우리 영역에 들어오지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렇게 조롱하고 또 너는 우리 이 기업에서부터 쫓겨난 자이다 하면서 이 다윗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16장 4절 그리고 5, 6절에 이런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언급이 돼 있고 또 다윗이 자기의 기업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이제 적절하게 맞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상당히 연결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 다윗을 흔드는 그 현실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그가 자기를 원수로 여기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원래 보호해 줘야 될 그 대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자기 땅으로부터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부터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현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로밖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만 그의 문제입니까? 그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권력에 의하여서 위협을 당하는 것, 관계적인 어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거에 영향받는 이거, 재산을 상실하는 그런 위협, 또 우리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흔드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매일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온갖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게 신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병으로 쇠약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 거, 또 때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우리가 예상한 모습이든 예상치 못한 모습이든 어떤 방식이든 언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 이상하게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걸 보다 보면 저에게도 그게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걱정도 들기도 하고.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신자라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아주 막강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한참 못하지만 분명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이성적인 존재인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 편이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라고 해서 벗어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위로받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실을 다만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로 더 큰 어떤 의미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조건에서 이 땅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것과는 다를 겁니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셨고,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권세들이, 유대 지도자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게 경배할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이방 그 로마인들과 이렇게 결탁해서 로마의 권세까지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백성 전부가 한 마음으로 그분을 제거하고 그 자기의 땅에서부터 그분을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까웠던 자들은 다 그분을 배반하여 도망갔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그 두려움까지 그분이 다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도 분명히 이 시편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흔드는 현실은 있고요. 그 현실을 예수님도 더 큰 의미로, 더 생생한 의미로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는 현실 속에 다윗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흔드는 그 이상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 이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걸로 생각하지만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문제의 그런 현실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것은요, 그분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이 단어가 그럼 목자가 양을 지킬 때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다윗은 목자의 그 관심과 돌봄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관심과 돌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유일한 청원이거든요.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 자신이 목자였잖아요. 그 다윗이 양들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앞을 잘 못 봅니다. 한 10m도 못 봐요.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오면 쉽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양들의 특징을 다윗은 목자로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들의 목자였던 다윗은요, 그 양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돌봐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흔들려고 압박하는 온갖 세상의 문제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양처럼 우리도 볼 수 없잖아요. 뭐 한 치 앞도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흔드는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선한 목자처럼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냥 이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방황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존재의 주님입니다. 나의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의탁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의 선한 것은요, 주님 넘어서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선한 것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된 선하고 즐겁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햇빛도 공기도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선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신 복들을 세워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기억해내는 복들은요, 다만 일상적인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복들이요. 이제 그걸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조건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 관계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복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 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영원한 공동체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을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4절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신이 수단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막 드리고 또 피의 전제라는 엄청난 어떤 열심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그 인생은요,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통하여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국 실망시키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그걸 구하는, 종교에선 다 그걸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지 않거든요. 이 죽음을 넘어서 갖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을 구하거든요. 그런 자들과 자신은 함께하겠고 그런 자들을 자기가 기쁨으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을 모든 선의 근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을, 그런 존귀한 자들을 나는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에게 확인해 봐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들은요 사실 그 다윗을 흔드는 현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는 다윗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옆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영원한 공동체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여러분들 다윗은요, 또 뭘 감사하냐면 영원한 기업을 감사합니다. 그럼 시편 16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나타난 이 산업, 분깃, 그리고 구역, 기업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 가운데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각 지파는 6절이 말해 주듯이 자기의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고 그 기업은 자손 대대로 내려져서 각 지파 사람들이 소유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 받은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새가 이제 룻기를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베들레헴 지역이 작은 동네인데 거기가 자신의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분이 허락해 주셨던 그 기업 안에서 누리게 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먹고 사는 그 터전 그 자체가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허락한 그분이 진짜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의 그 근원이 물질적인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줄로 지어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아름다워요? 이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업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업에서부터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희년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된 이 기업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게 상징적으로 맛보게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한 기업을 자기가 소유했으면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작은 맛배기고 진짜 영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업,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뭐예요? 거듭남, 믿음, 죄사함, 의롭다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여러분들 신약의 이 백성들이 얻고 영위한 이 모든 것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그렇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이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바로 영원한 교훈이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생각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영을 바로잡으시고 믿음의 불빛을 더욱 밝게 켜시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지혜를 얻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제시해 줍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해 줍니까? 다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거짓인지, 일시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이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또 그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변에 영향받은 거잖아. 내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받은 겁니다. 내 가족이든 뭐 이 사회든 그게 좋은지 옳은지 영원한지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거기에 흘러가면서 살아갈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을 잡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이것을 이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공동체를 알아보게 하고 또 그의 영적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아보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영원한 이 교훈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 요즘에 큐티도 조금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는데 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말씀 묵상하고 좀 버겁다. 말씀 읽는 것 좀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거를 붙들고 조금 애쓰는 그것보다 정말 훨씬 더 놀라운, 내가 그거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유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그분과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8절과 같이 확고한 확신 속에서 고백의 결단을 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세상의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이 충만해지자 이제 8절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이 고백은요, 그 기반에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앞서 내가 주목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나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현실을 먼저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내 앞에 계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실 것이다. 또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도 그것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라는 그 큰 것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것을 숙고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확고한 것임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심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변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되심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언약의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분 앞에 나는 항상 살아가고 있다. 그 무엇도 나를 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없다. 내 감정은 수없이 흔들려도 나의 존재, 나의 전 인격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나는 살아갈 거다.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감정 컨트롤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현실에 기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일깨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치고 피곤스러운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요.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이제 이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은 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약속된 그 미래를 신뢰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현재에도 변함없을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라서라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심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9절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들 9절에 이 다윗이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심지어 나의 육체도 완전한 그러한 상태와 조건 속에서 샬롬이라고 하죠. 그런 조건 속에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그게 어떻게 될지를 또 어떤 과정과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영위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10절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인생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죽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를 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종종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장애물에 대해서도요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장애물, 또 그 죽음을 야기시킨 심지어 우리의 죄라는 그 큰 장애물까지도 결국 궁극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최고의 미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최고의 기쁨, 우리 전 존재의 기쁨의 핵심,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쁨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의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주의 앞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의 얼굴 앞에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서 뭐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분과의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유사한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고 내 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때로는 뭐 어렵게도 하고 또 감각도 이게 감격을 주는 때도 있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기쁨들은요, 다윗이 뭐 주의 모든 복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물리적인 기쁨을 포함해서 영적인 기쁨을 포함해서 이 모든 기쁨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될 그 기쁨에 비하여서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묘사를 하잖아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그 기쁨이 바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물방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물방울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살아갈 힘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다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동일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그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알고 소망하기만 해도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로 쉽게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 소망을 품는 자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는 이 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냥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과 그것들을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자기가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의 기업도 뺏기고 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확고한 영구한 그 복된 미래를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그렇게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증거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앞서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에 바로 이 시를 언급하면서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실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 없는 조건에서 이 세상의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 더 나아가 사탄과 그 모든 군대가 이렇게 그를 온갖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분이 평생 살면서 그분도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이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하는 그 대상을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분의 몸이 썩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고 그곳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그 막강한 사랑, 그 자기 삶 가운데 존재했던 그 확고한 경험적인 것 속에서 추론하여서 갖는 소망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또 그분이 역사 가운데 하신 그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과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서 또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더 확고한 사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대적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현재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그 가장 최고의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없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소망할 것이 없다, 그냥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고 미래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가장 복된 것이 없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끝인 이게 인생이 다라면 그리고 나의 힘든 현실이 다라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이 확고히 있다면 그것이 변치 않고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모든 현실에 대한 우리가 그 대처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무언가를 크게 성취했을 때 우리의 태도도, 무언가를 또 크게 실패했을 때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 모든 방식이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5배, 10배 더 확실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전부를 그렇게 드리면서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요. 부활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 현실은요. 반드시 다 제거됩니다. 모든 원수는 사라지고 죽음도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공동체가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죄 없는 조건에서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이 세상은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좀 흐리게 그분과 교제하는 그 관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정말 누리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껏 가져본 적 없고 또 우리가 늘 원하던 그런 바로 그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